에베소서 1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면 에베소서 1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로 1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 또 영, 귀 열어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 사람이 핸드폰을 자주 바꾼다고 그래요. 대체로 핸드폰을 바꿀 때 보면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새로운 모델을 써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장 크죠. 그런데 이제 핸드폰 바꿀 때 되면 버튼도 이상하게 잘 안 눌리는 것 같고 갑자기 막 다운도 되고, 평소에도 그랬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가끔 껐다 켜주고 또 정리할 거 정리하고 쓰면 되는데 꼭 바꿀 때 되면 이런 게 너무 심각한 오류로 느껴지죠. 그래서 이제 핸드폰을 바꿉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또 IT 산업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죠. 모자라서가 아니라 또 잘못돼서가 아니라 좀 더 나은 것을 바라고 그것을 찾다 보니까 그런 욕구에 만족하기 위해서 발전해 가더라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대로도 좋사오니 이건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이고요. 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이런 욕구들이 늘 끊임없이 있어야 교회가 새롭게 되고 성도가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담임 목사로서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서 좀 죄송합니다. 마치 이제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건 정리하고 가야겠다 싶어서 우리 교회가 오랜 역사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켜지고 바른 신앙을 견지해 왔습니다. 우리 선배들의 수고와 노력이라고 생각하고요. 잘 되고 있지만 더 잘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고요. 담임 목사로 올 때 우리 교회가 배가 부흥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온전한 한 교회의 역량으로도 선교나 또 뭐 군 선교나 이런 복음을 더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선교하는 일에 단독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많이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과 계획대로 안 되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지금 세상의 상황과 접목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마음이 그냥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랬던 것이지 우리 교회에 누가 저를 괴롭히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누가 우리 목사님을 감사해요 그런 마음은.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이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지만 적어도 우리 대은교회 성도들은 바른 믿음 갖고 서로 깊이 사랑하고 통일된 모습으로 살자, 이걸 전해야 되는데 갑자기 예화에서부터 조금 삐뚤어지기 시작해서
감정적으로 치달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원로 장로님, 명예 장로님, 이 윗세대들이 다 수고하시고 잘 지켜내셨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고 미래도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간관계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내 말을 참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귀로 잘 들어준다는 거 말고요, 뭘 부탁하면 그래 내가 해줄게, 예 제가 해드릴게요, 이런 사람 있죠. 이런 사람 만나면 어떠세요? 쟤는 지저도 없이 내 말을 다 듣네, 이런 느낌 받지는 않으시잖아요, 그죠? 내 말 잘 들어준다고 해서 야 저건 내 로봇이야, 이런 생각 같지 않잖아요. 고맙고 좋고 감사하잖아요. 보면 든든하고. 그런 사람을 신복이라 표현을 하죠. 근데 이제 신복이다라는 표현을 보면 조직의 보스 밑에서 딸랑거리는 사람, 이렇게 자칫 오해하는데, 신복이란 단어 자체가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먼저는 사물에 적용하면 썩 긴하여 없어서는 안 될 것, 이게 신복이에요. 사람에게 적용하면 마음 놓고 부리거나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 부린다는 게 함부로 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이, 순수 우리나라 말이 자꾸 좀 하등하고 욕설같이 느껴지잖아요. 놈이라는 표현, 년이라는 표현도 사실은 순수 우리나라 말이에요. 근데 이놈이 그러면은 나를 하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나라 말에 대한 그 가치의 회복도 사실은 좀 필요합니다. 어쨌든 신복, 부리기에 편하고 무슨 일이든 맡길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런 사람 보면 인간적으로도 참 고맙고 든든하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껏 부리고 뭘 맡겨도 정말 듬직한 사람이라면 역시 하나님의 신복이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신복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참 기쁘고 든든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틀림이 없어요. 사람이 뭘 지시하고 또 부탁할 때 사람의 뜻은 완전하지 못해요. 실수할 때도 있고요, 악한 의도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키시고 명하시는 일들은 악하거나 오류가 있질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거룩하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수정하실 때가 있어요. 왜요? 사람을 구원하려고요.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요, 자꾸 생각이 안 나요. 이제는 좀 때가 됐나 봐요.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사람이 범죄했을 때요,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규정을 세우셨는데, 동산 중앙의 실과는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먹은 인간이 어떻게 됐죠?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계획을 수정하신 거예요. 물론 그 원대한 뜻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계획을 수정하신 것뿐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하시는 일은 있어도 그 뜻이 철회되거나 무의미하거나 잘못된 경우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임의로 결정하고 살면 실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11절 말씀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른 사람의 결정을 받아 수행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당신 스스로 결정하셔서 그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요 틀림없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의지 가운데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속성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거룩이 있습니다. 선함이 있습니다.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기업 삼으셨다. 이거는 엄청난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데, 그런 삶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절대 주권자이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도 하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옵소서 주기도문도 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주 뜻대로 행해 주옵소서 기도도 많이 하지만 사실은 실제 삶에서는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게 인생입니다. 행복을 말씀드렸는데 한문에서 행복이란 말을 파싱해 보면 다행행자의 복복자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이제 물질적 가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복이죠. 다행이라는 다행행자의 뜻을 좀 살펴보니까 다행이라는 표현에는 누린다는 의미가 있고요, 즐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복이 주어지면 그걸 누리고 즐기는 것, 이게 행복이다. 그렇다면 바른 복, 좋은 복을 누려야 행복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야 이게 복이다 하고 덥석 물었는데 그게 복이 아닌 화가 되면 다행하지 못한 삶을,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뭡니까? 돈 많은 거, 명예 있는 거, 또 지위가 높아지는 것, 권력을 소유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게 복이라고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복하게 삽니다. 과연 우리의 복은 무엇인가? 시편 73편 2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까이 하면 불편할 수 있어요. 왜? 내 의지대로 못해요. 그분 뜻대로 살아야 돼요. 내가 참 온전하지 못한 사람인데 그분이 늘 나와 함께 계시다. 불편해요. 그러나 그게 참된 복이래요. 이런 고백까지 이르게 되면 주와 동행함이 불편함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워지는 그런 축복을 누렸죠.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16편 2절 말씀이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는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후반절만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게 뭐예요? 너를 지키고 복 주는 게 바로 나다. 네 복은 나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이 장면이 어디서 나왔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14장은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일어나서 조카 롯이 끌려가요. 포로로.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많은 재물들을 노략해서 이 적들이 가지고 가지요. 조카 롯을 구하러 가서 자기 사병들과 함께 전쟁을 치러서 아브라함이 전리품들과 빼앗겼던 물건들과 빼앗겼던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죠. 그때 소돔 왕이 나와서 사람만 돌려보내시고 재물은 다 가지세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아니다. 내가 이 병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쓴 것만 제하고 나머지는 너한테 다 돌려주겠다. 왜요? 그리고 한 말이 뭐냐? 너로 인해 내가 치부하였다라는 말을 듣기 원치 않는다. 너 때문에
이 전쟁 때문에 소돔 왕이 다 재물을 주어서 아브라함이 부자 됐다, 이런 말 듣기 싫다라는 거죠. 왜? 나를 복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렇다면 그분 뜻대로 살고 순종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면 그것이 복된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기업이 뭐예요? 기업 말 그대로 기본이 되는 산업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아무렇게나 세움받은 기업이 아닙니다. 계획 속에서 예정을 입어, 다시 말하면 오래전 숙고하셔서 선택해 주셔서 그 안에서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고백하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왜요? 참 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행해지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복 아닌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붙잡고 살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인간 안에는 팽배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성경 역사를 보면 인간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해서 얻어진 결과는 죄악이에요. 실패입니다. 낙심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죠. 인간의 실패 지점은 하나님 역사의 시작점이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아담과 하와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잖아요. 부끄러워 무화과 잎을 두르고 지내는 그들을 보시고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가죽옷은 어떻게 얻어져요? 한 생명이 죽음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끄러움 가려주시기 위해 한 생명을 아낌없이 희생하시고 우리를 덮으셨다라는 거죠. 이게 은혜요,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반복적으로 성경 안에 나오지 않습니까? 곁길로 행하면 하나님이 매를 들어 정신 차리게 하고 다시 회복하게 하고 태평성대 누리게 하고 축복과 은혜 안에 살게 하고 또 다시 타락하고, 좀 몇 번 이렇게 당하고 나면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마음 먹을 법하고 행동이 고쳐질 법한데 인간은 너무 어리석어요. 또 해요. 또 해. 당해놓고도 또 해요. 그게 인간입니다. 몇 번을 말해도 못 들어요. 아니 듣고도 안 해요. 그게 못된 인간의 습성인 거죠. 잘 듣고 돌아서고 죽게 나오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려면 12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될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우리 삶 자체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분의 노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노래는 언제 부른다고 그랬죠? 기분 좋을 때요. 네. 힘을 내야 할 때요. 그때 노래 부르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기쁨이 내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언가를 노래하듯 입에 담는 경우 있죠. 그게 뭐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제가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뭐죠? 군에 있을 때. 군대 얘기 많이 해요. 왜요? 그때가 너무 행복했고 좋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좋아하니까. 그죠? 근데 한두 번이지 여러분 3번 이상 들으면 또 그 얘기. 물론 여러분은 얌전하셔서 표정 변화 없이 이렇게 들어주시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 감정 표현 마음껏 해도 되는 사람은 왜
또 그런 얘기를 하냐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얘기도 3번 이상 들으면 잔소리 되잖아요. 사람은 이래요. 자기는 좋다고 노래하듯이 얘기하지만 남은 괴로운 거죠. 정신 차려야 돼요. 저도 정신 차리겠습니다. 이 집착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좋은 것에 집착하는데 그 집착이 흉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집착하시는 건 다 좋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집착하시죠? 우리를 집착하세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 우리의 미래, 하나님이 집착하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기쁨으로 부르실 수 있는 영광의 찬송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번째로 13절 말씀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 무슨 말씀이에요? 동사가 3가지가 나오죠. 듣고 믿고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예.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느냐를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듣고 믿고 인치심 받았다. 믿음은요, 우리의 의지로만 되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듣는 우리의 의지에서 시작하지만 믿음이 주어지는 그 단계에서는 우리의 의지도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도 있어야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다? 완전한 표현 아닙니다. 내가 듣고 예수를 믿기 원할 때 주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 믿는 자 되었다. 좀 길지만 이게 바른 표현이에요. 왜? 우리의 의지로 믿음 가질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님 하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주님 한다고 해서 내가 주를 믿는 자 되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 듣고요. 그 구원, 그 온전한 믿음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주 앞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그래, 그런 마음이면 내가 줄게 하고 선물로 주신 게 믿음이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라는 인치심을 주신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손 못 대는 거예요. 소유가 분명하면 남들이 그걸 가져가면 뭐가 돼요? 도둑놈 되는 거죠. 못 갖고 가요. 인치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것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내 것은 소중하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나요? 남의 것은 함부로 써요? 그러나 내 것은 소중히 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인치심 받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겠느냐? 소중히 대하신다. 그러면 세상 사는 동안 두려울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행복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정하시고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듣고 믿고 인치심을 받은 자임을 잊지 말고 사시길 바라요. 예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잘 듣는 자들이었습니다. 목사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말씀 잘 듣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오늘날의 딜레마가 뭐예요? 안 듣는다는 데 있어요. 자기 할 말만 생각하고 있다는데 딜레마가 있는 거죠. 잘 듣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인치심을 받은 자답게 당당하게, 그러나 순전하게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계획하신 대로 후원하시고 기업 삼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도권을 내가 쥐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순종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 은혜 안에 구원받은 자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절대 지존하신 창조주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숙고하셔서 선택받아 기업된 자임을 망각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음성 잘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는 자 되게 하시고 그 믿음 보시고 더 큰 믿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인치심 받은 자답게 살기에 부족함 없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삶은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